요 부분 또 읽읍시다. 수벌이었던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 아침에 겐지 서강의 모래와 같이 몸으로 습이 풀고, 낮에도 저녁에도 이와 같이 비풀기를 무량억급한다고 하자, 만약 다른 어떤 사람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어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그 복이 앞의 것보다 낫다. 물며 쓰고 받아들 진이며 사람들을 위하여 해설하여 주매랴 수벌이여 간략히 말라노니 이 가르치 불가사의 안공덕이 있다. 참된 보살랭으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열애의 말이, 만약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여 진리며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열애는 그런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 모두가 불가사의한 공덕 성취한다. 그런 사람은 열애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두기에 짊어진 까닭이 무엇인가. 수벌이여 낮은 차원의 가르침을 좋아 존재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 이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고 읽고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주지 못한다. 수벌이 어느 곳이나 이 가르침이 있다면 모든 미혹세계 천신사람 마수라가 공양해야 한다. 알아야 그곳이 바로 참된 열애의 탑이니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 오른쪽으로 돌며 가지가지 꽃과 향을 흩뿌려야 한다. 여러분도 그 읽는 것이 좋죠? 네. 경을 읽을 땐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밭이 되는 거야. 정답 있죠? 땅이 돼가지고 이거는 강물인 거예요. 거기에 이래 싹 열고 이 물이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막 흘러 들어오고, 수벌이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리,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예,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존귀합니다. 저는 그들을 결코 없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중생이요, 내가 만약 이때까지 그대들을 없이 여긴 적이 있었다면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주 못난 생각을 하고 못난 말을 하고 못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은 이 분석하고 이게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숨어 있는 뜻은 없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기에 물이 있으면 그냥 먹을 뿐이지 그걸 뭐 분석해서 뭐 할 건데.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럴 때는 부처님이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 부처님이 더할 수 없이 높으신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경배를 받는 저 하늘의 신들조차 공양하고 경배하는 이 부처님이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해서 존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업신여겨? 사람들은 말이야 갖가지 이유로서 막 업신여겨요. 그리고 절에 이래 오잖아. 절에 오면 여러분 자기 형편에 좋으면 절에 또 많은 경제적인 도움도 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도움 못 줄 것이고 그런 이유로 해서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는 그 열등심을 품고 위축되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 앞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절에 재물을 좀 많이 못 갖다 준다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절에 도움도 못 주고 왜 자기를 그렇게 폄하를 합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래 절에 오고 있잖아요. 절에 이렇게 와서 법문 듣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이 말을 단순히 위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불교가 존재해. 저는 정말이지 1년에 한문서 와서 나를 돈 한 1,000만 준다 해도 매일 내 법회 와주는 사람이 좋겠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불교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불법이 사그라들지 않고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절에 좀 더 갖다 주고 안 갖다 주고 이거는 부차적인 일이에요. 이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핵심적인 일. 빠지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수보리여 어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중생이여 이래야 돼요. 존귀한 여인이 할 땐 예 부처님 세상 중생은 존귀합니다. 저 없인 여기지 않겠습니다. 얕보지 않겠습니다. 이래 되면 그가 제대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런 경 읽고 말입니다. 다른 해설서 이래 읽어가지고 이거는 이 건강경은 어떤 사상을 말했고 그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그건 어떤 사람이냐? 저 물이 있으면 마시지는 않고 물에 대한 시를 쓰는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에 대해서 암만 시를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든 마신 사람보다 못해. 존귀한 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몸으로서 베풀고 낮에도 저녁에도 이와 같이 베풀기를 무량급한다고 하자. 자,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중생을 만난다. 그 어떤 중생을 향해서 그가 누구든, 그가 선한 중생이든 그가 선하지 못한 중생이든 그가 지혜로운 중생이든 그가 지혜롭지 못한 중생이든 그가 나와 친한 중생이든 친하지 못한 중생이든 그를 위해서 이 몸이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가루가 되도록 그가 원한다면
이 몸을 부숴서라도 바치리.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몸으로써 베풀고 낮에도 저녁에도 이와 같이 베풀기를 무량억급,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량억급토록 계속해서 한다고 하자. 무수히 베푼다고 하자. 그러다가 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버리고 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얼어 죽어버린다고 하자. 그런 삶을 무량억급 한다고 하자. 우리는 할 수 없잖아. 그죠? 나도 못합니다. 베풀기를 무량억급 한다고 하자.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런 베풀음은 어쨌든 그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거잖아. 그죠?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그 복이 아프이 것보다 낫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듣고 지금 가르침을 듣고 계시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 집어삼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경전은 부처의 말씀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강입니다. 강에 그냥 내 몸을 풍덩 빠뜨려 가지고 그 강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나 빠져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마음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아셨죠?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사람은 왜 못 믿습니까? 내 손해볼까 봐 못 믿는 거잖아. 그죠? 이 사람 사이에서 왜 못 믿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끼칠까 봐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손해니 이익이니 하는 것도 한갖 꿈이라는 거짓스러운 현상이라는 이것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중생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러죠. 의심했다가 속아버리면 어쩌려고? 속아버리면 어쩌려고는 말이 뭡니까? 내가 손해보면 어쩌려고 이 소리야. 그런데 보살에게는 이익이니 손해니 하는 그런 관념이 없어.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거부하지 아니한다면, 거역하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부처님 말씀 옳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설사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서 내한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저는 개의치 않고 부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생각 하나를 가진다면 말입니다.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그는 이미 어떤 것입니까? 그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괴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미혹의 원인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그야말로 일체 중생을 참된 복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런 앞에 몸으로 사는 것은 공덕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진실한 공덕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쓰고 받아들여 지니며 사람들을 위하여 해설하며 주매랴. 여러분 어쨌든 이 부처님 말씀을 늘 쓰고 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지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대성사에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 저 대웅전을 빙빙빙빙 돌더니만 제 방에 어디만 이래 창문 보고 여기에 제일 높은 선생님이 누구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지스님인데 내가 잘 찾아왔구만 하더만은 점촌에서 그까지 이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막 한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제일 높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계시냐? 내가 모시다 드릴게. 갑시다. 그 법당을 모시고 가서 여기 가장 높은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일단 절을 하고 같이 전도를 한번 하세요.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게 며칠 전에 추석 그 다음 날 여러분 저는 그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불자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자. 사람들을 위하여 해설하며 주매랴. 수버리어 간략히 말라노니 이 가르침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이 공덕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하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불가사의가 아니겠죠. 제 생각이 미칠 수 있다면 불가사의가 아니겠죠. 이 공덕 불가사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세속에서는 이래 살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맨날 이런 거 맨날 생사에서 벗어난다 깨달음 얻는다 이걸 가지고 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가 막상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런 금강경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절에 다녀도 이상한 스님 자꾸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떤 스님도 있느냐 하면 보면 사주를 봐가지고 말이야. 당신한테는 이런 경이 맞다. 사주상으로. 여러분 들어봤지? 앞으로 그런 스님을 보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스님을 앞으로 그 사람 곁에 가지 말라고. 근데 그런 때는 끈질기게 따라다녀 또. 내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늘 이 금강경을 늘 수지 독송해라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늘 시간이 없다는 동 그잖아. 하지만은 한 번은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자기 이래 사주를 이래 보더만은 보살님은 금강경도 좋지만은 보살님 사주상에는 지장경을 읽어야 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 이래 특별한 스승을 만났다는 눈치야.
보면서 그때 전에는 시간 없다 하더만 이제 자기 아들한테도 읽으라 했다는 거야.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삿된 사람이에요. 그런 말들만 계속 그 옆에 있지 말고, 아, 이 스님은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좀 삿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떠나요. 그 곁에 있지 말고. 수보리여 간략히 말라노니 이 가르침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참된 보살행으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열애의 말이다. 그러면 이 경은 이러면은 여러분, 이 가르침은 깨달음만 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서울만 갑니까? 그 중간에 대구, 대전, 수원 이런 거 다 거치죠. 깨달음이라는 이 높은 곳을 향해서 가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세속적인 것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저 높은 산에 오르면은 여러분, 우리가 낮은 산에 오르면은 그 구경하는 것도 적죠. 그런데 높은 산에 오르면은 높은 산에 오를수록 어떤 것입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공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얻으신 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면 이 세속적인 삶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높은 곳을 향해 가면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세속적인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향해서 가면은 아름다운 많은 것을 보죠. 다리 운동도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따로 부적 안 붙이도 저 케이블카를 타고 말입니다. 아주 높은 산을 가버리면은 그 중간에 뱀이 있는 거, 돌뿌리 같은 건 그냥 이래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그토록 장애를 많이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질구레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발걸음이 아주 작아서 그런 거예요. 장애 안 될 것도 장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따로 점 봐가지고 부적 붙여가지고 따로 방침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여 지니며 사람들에게 널리 말해준다면 열애는 그런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 모두가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다. 부처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금강경을 읽으면은 세속적인 복이든 출세간적인 복이든 다 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식업내의 업식, 업도 다 소멸되는데 다른 것이야 어찌 소멸 안 되겠습니까? 무량겁도록 이어져온 그 윤회의 수레바퀴가 잘리는데 다른 그 무엇이 안 잘리겠어? 안 그렇겠습니까?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한다. 그런 사람은 열애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두 어깨에 짊어진다. 그런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깨에 짊어질 수 있다. 얻는다. 무량복락을 얻는다 이겁니다. 한량없는 복락을 얻고 또 내가 한량없는 복락을 얻으니까 무수 중생을 또한 한량없는 복락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래 속박되어서 있는데 내가 늘 괴로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는데 다른 중생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구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발이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다른 중생 묶여 있는 걸 풀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지혜의 완성을 잘 수지 독송하고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스스로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나고 모든 불행의 원인에서 벗어나고 모든 미혹의 원인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이 출세간적인 것이든 세간적인 것이든 다 벗어납니다. 따로 재수, 삼재불공 그 안 해도 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낮은 차원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고 읽고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주지 못한다. 무엇이 낮은 차원의 가르침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참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낮은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선이란 것이 본래 있고 악도 있다. 중생이란 것도 있고 부처도 있다. 복이란 것도 있고 박복이란 것도 있다.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다. 지혜라는 것도 실체가 있고 어리석음도 있다. 모든 것은 정말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갇힐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낮은 차원의 가르침이라 합니다. 그것을 외도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금강경, 이 지혜의 완성을 못 받아들일 것이야. 그죠?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해설하여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느 곳이나 이 가르침이 있다면 모든 미혹세계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공양해야 한다. 천신이든 사람이든 아수라든 이 경에 공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공양합니까? 그곳이 바로 참된 열애의 탑이니 여러분은 탑 좋아하죠? 이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탑입니다. 여러분 살이 좋아하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바로 진신살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살이에요. 어디에 살이 친견하러 다닙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읽고 가르침 따라 행하세요. 최고의 살이 친견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참된 열애의 탑이니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돌며 가지가지 꽃과 향을 흩뿌려야 한다. 무엇이 참된 공양입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공양입니다. 무엇이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 따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공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공덕의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죠? 네. 믿으십시오.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여러분 참 이 불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을 그 무지에서 건져주는 거잖아.
사람에게 한없는 지혜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를 때 보장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공덕의 세계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가르침대로 행했을 때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르침을 벗어나 버렸다. 엉뚱한 사람의 말을 들어버렸다. 그러면 뭡니까? 지혜를 얻는 게 끝없는 무지의 세계로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 불교 잘못 믿으면 말입니다. 그 무지가 점점 두께를 더해가서 설사 부처님이 나타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쨌든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따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